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이름이 사실은 요한복음 이제 1장에 보면은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몬이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장차 게바, 또 그것이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제 별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 베드로가 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후로 그리고 죽을 것이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보통의 말씀이 아니고 특별한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보통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말입니다.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신다 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여러분들 계시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 그래서 뭐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것이 계시예요. 계시. 이것을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들으시고 이때부터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3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계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 특별히 고난받고 죽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고난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를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딴 게 계시가 아니라 복음이 계시예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계시예요. 계시라고 그러면 무슨 꿈을 꾸고 뭘 이상한 걸 보고 뭐 이런 것을 환상을 보고 이런 걸 계시라고 아는데, 그것도 뭐 계시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상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이제 십자가가 이제 우상이 된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빠지고 우상이 되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십자가를 갖다가 강대상에는 안 둡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같은 데가 이제 합동 측이거든요. 장로교 합동 측.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죠. 합동 측 강대상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놨죠. 하여튼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고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복음이 빠진 십자가는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동 측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더 많다. 그런 위험도 있지만 깨닫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다 십자가가 다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 됐어요. 그러나 본문의 베드로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거,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항변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간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경고한다, 경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는 예수님께 강하게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를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문제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고 쉽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진단하고 넘어가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하는 데가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24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는데 사실은 힘이 좀 들어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예수님께 대한 이 말은 굉장히 당시의 상식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메시아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지금 압제하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로마보다 더 높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퍼져 있었던,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지금 이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라고 말한 거예요? 구원자라고 말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까지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한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것도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나가서 죽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 자체를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이해했어요. 고난받는다는 말도 이해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해를 했어요.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은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자체를 이해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 자체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관하고는 너무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이 메시아에 의해서 벌을 받고 죽어야지 왜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짜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태도가 문제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고백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뭐예요? 주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자기의 구원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항변을 하면서 내 것이 더 맞아요? 세상 것이 더 맞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고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했지만 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 여기서는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즉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주라고 고백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고백한 예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점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라고 물어요. 이런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닙니다. 네가 사탄 짓을 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네가 사탄 짓을 하고 있구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잖아요. 예? 그때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들이 받게끔 해라. 이렇게 너의 사역을 하여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뭐냐? 네 배부터 부르게 해야지. 왜 남의 배를 부르게 하느냐? 너 배고프니까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들이 떡덩이에 대해서 네 배를 배부르게 해라. 그리고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냐? 떨어져서 천사가 너를 딱 받으면 사람들이 다 너를 믿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도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너 왜 사탄 짓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주라고 불렀고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왜 걸림돌이 되냐? 너는 반석 아니냐? 반석. 그렇잖아요.
반석이 조금 전만 해도 반석이었어요. 너는 반석이라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너 왜 걸림돌이 되느냐? 나를 왜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다 조그만 돌에 넘어져요. 그렇죠? 예? 조그만 돌에 넘어지지 큰 바위에 넘어진 사람 없어요. 큰 바위에 넘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큰 바위에 부딪힐 수는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거는 조그만 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돌에. 추우세요? 이거 좀 꺼주세요. 조그만 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베드로 그래. 너 반석인데 왜 조그만 돌이 됐느냐? 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치 하나님이시지 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간다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앞서간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잡혀있고 내 경험에 잡혀있고 내 상황에 잡혀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잡혀있고 세상의 생각에 잡혀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판단하고 살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다 재단하고 그렇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늘 자기의 주장을 더 앞세워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과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관 이것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합당한 태도는 뭡니까? 세상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 자기가 참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해가 안 될 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셔?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헬라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힘이 세야 나 그런 신 안 믿어 이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셔? 그 짓을 왜 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나갑니까? 죄인인 나 때문이구나. 거기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긍정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생각과 내 생각만 걷다가 자꾸 대입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지금 베드로에게 합당한 태도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에게 죽으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 설명 못해요. 복음은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믿으면 구원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겐 구원이 탁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늘의 응답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땅에서 하늘의 응답을 끄집어내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걸 선포하면. 그게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 죄의 문제가 복음을 통해서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고백한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 내용을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고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라디오 스타에서 박혁환 씨인가 어떤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면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맞기에 칭찬하는 것이지 정말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봤을 때 당신은 내 생각에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자기 판단, 그 사람 판단 안에 있는 것. 자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 칭찬은 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뭐 감사는 하겠지만은 그 칭찬을 신뢰하지도 않는데요. 그냥 그 사람 생각 안에 내가 들어있을 뿐인 것이지 정말 나를 칭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애 프로그램 그거 보다가 아 진짜 그러네. 진짜. 여러분 늘 사람들이 판단할 때 문제는 뭐냐? 내 생각으로만 판단해. 내 생각, 내 경험. 사람들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갈 때.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러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박사학위 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요?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누군가 얘기할 때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 안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대잖아요. 막 주장해갖고 갔다 온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해도 막 주장해서 막 그래서 안 갔다 온 사람도 이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 알아가지고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캐논이 되는 거예요. 캐논이 이제 자라는 잣대인데 자 있잖아요. 자. 그 자기 생각과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자 삼아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돼요. 다 되고. 여러분 논리학의 오류 중에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화의 오류. 너무 쉽게 일반화시켜 버린다는 건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냥 한 가지 아는 것 갖고 전부 다 판단해 버려.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은 저래 막 이러고. 요즘 애들 많이 하는 게 MBTI가 있어요. MBTI. 저는 그 대학원 때 별로 유행하지 않을 때예요. 한 학기를 제가 그걸 수강을 했어요. 한 학기를. 6개월 동안. 그리고 제가 중앙성결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우리 전 교사들 한번 MBTI를 다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나서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자세하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MBTI가 너무 유행을 해요. 너무 유행을 해. 근데 이 MBTI는 뭐냐면요, 사실은 그 사람의 강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강점을. 그리고 이 사람의 약점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강점과 약점이란 것이 뭐예요? 그 사람 성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외향성도 있고 내향성도 있고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감각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다 있는 거예요. 그중에 조금 외향적인 게 조금 더 강하다는 거예요. 좀 이성적인 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향적인 게 더 강하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MBTI 딱 만나면 너 뭐야? MBTI가 뭐야? 뭐 E야 뭐야? 뭐 E 뭐야? EF야? 그럼 어쩐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로 전부 다 재단해요. 여러분 실제로 대기업의 신입사원들을요. 대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들 3개월 정도 됐을 때 MBTI를 검사하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성향, 외향적인 성향, 엑스트로버트가 안 나오고 인트로버트가 나온대요. 내향적인 거. 내향적인 사람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들어갔잖아요.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자기 일을 생각하면 전부 다 소극적인 거야.
처음 하는 일들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쿠사리 먹고 뭐 먹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이후에 MBTI 검사를 딱 해보면 외향적인 게 안 나오고 옛날엔 외향적이었는데 그 3개월 사이에 내향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근데 어쩔 때는 외향적인 게 더 강하고 어쩔 때는 내향적인 게 더 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사람들이요. MBTI로 아이들 보면 이걸로 다 정해요. 다 너는 그렇고 너는 그렇고 어쩐지 너는 그렇구나. 옛날에는 MBTI 나오기 전에는 뭐가 나왔었어요? 혈액형 갖고 다 했어요. 혈액형. B형 남자는 죽일 남자였어요. 제가 B형인데 제가 그때는 B형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뭐 승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B형 남자하고 살지도 말라고 그랬다는 등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혈액형 갖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의 오류.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켜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MBTI가 이거잖아. 이렇게 돼요. 그럼 진짜 그런 것처럼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너무 섣불리 일반화시키는 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거 가지고요, 정신병이라고 막 뭐라고. 이게 말이 돼요?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자기 생각에 세상 안에 머물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고백한 것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 안에서 그 고백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물러간다는 것이 뭐예요? 물러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합니다. 물러간다는 거, 내 뒤로 물러가는 거. 예수님 뒤에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부한다는 거.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부인하다예요. 헬라어로 보면은 완강하게. 그것이 부인하다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뒤로 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선생님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술을 끊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못 고친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쓴대요. 가망성 없음. 이렇게 쓴대요. 거기다가 가망성 없음. 근데 정말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선생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치료가 된대요. 그때부터 치료가. 예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내세우면요, 우리는 신앙의 고백은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병의, 이 정신병의 출발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있어요. 사실은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요,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것이요, 이것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만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질 때 사람을 갖다 보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붙들어요? 완전히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붙들어요. 붙들어요. 붙드는 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있는 힘껏 해서 모든 힘을 주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강해져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에는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이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에는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매달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그래서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메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메고 갔지 않습니까?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메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고 간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십자가를 메고 간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생각은 완전히 다 접어버려라 이거예요. 접어버려라.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고 손짓하고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돌도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완전히 단절을 하라는 거예요. 단절.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모인 집단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을 더 주님보다 앞세우고 세상의 생각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아직도 십자가는 지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걸림돌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걸림돌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해갖고 가나안 땅에 1세들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세들이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2세대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 뒤에 있었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갔어요? 언약궤 뒤, 1000규빗 뒤에서 따라갔어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갔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13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6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이 말씀 믿었을 때, 그대로 했을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뭘로 정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우리들이고, 그리고 그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의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것은 내가 믿고 이것은 안 믿고 이렇게 하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뒤에서,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란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지 예수님 앞에서 가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뒤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리키는 곳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